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49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원수가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할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사랑하고 선대하며 축복하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처럼 심지어 죄인처럼 그렇게 저주하고 모욕하는 것으로 갚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은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러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존재도 아니고 그래야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특징을 마지막에 한마디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너희 아버지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버지같이 행하라라고 하지 않고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같이 너희도 자비롭게 행하라라는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속성 가운데 하나님같이 공의를 행하라라고 하지 않으신 것을 주목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 48절에 아주 비슷한 구문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했는데 그러나 누가복음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지요. 또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는 구약성경 레위기를 인용하면서 아버지의 거룩하심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그렇게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너희도 그렇게 닮아가라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다른가? 이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하나가 틀렸다라는 것이 아닌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서로 다른 문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읽고 있는 누가복음은 그 문맥상 하나님의 자비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가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37절을 보면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즘 내가 너와 생각이 다르니 너의 기준을 고집하여 나에게 강요하지 말라라는 그런 생각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절대라는 것이 그리고 권위라는 것이 사라져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남에게 뭐라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읽히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일단 비판이라는 것이 원래 의미는 심판이라는 것에 훨씬 가까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최종적인 심판은 하나님의 일이니 우리는 그런 심판을 하지 말라, 그런 심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으로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에 이어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주라 이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37절과 38절의 이 말씀에서 핵심은 가장 마지막에 도로 받을 것이다 라는 데에 있습니다. 심판하고 정죄하면 그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너도 심판받고 정죄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어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39절 말씀을 보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유와 앞의 말씀을 연결해서 생각하자면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결국 인도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즉 다른 사람을 바로 잡아서 나름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비판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그렇게 인도해서 비판하고 정죄해서 결과는 무엇입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누구를 인도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인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너희도 똑같이 심판받고 정죄받을 만한 상황이고 수준이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더구나 현실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어지는 비유에서처럼 41절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으니 어쩌면 너의 형편이 네 형제의 형편보다 네가 비판하고 정죄하여 인도하려는 그 사람의 형편보다 더 나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둘 다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이유가 형제의 경우에는 티끌 때문이라면 너의 경우에는 들보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이니 네가 더 심각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티끌 때문에도 볼 수 없으니 그도 인도자로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들보 때문에 볼 수 없는 사람은 얼마나 더 인도할 수 없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니 둘 다 다른 사람을 인도할 만한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티든 들보든 빼낸 후에야 밝히 보고 인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티든 들보든 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밝히 보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두면 그냥 살면
모두가 구덩이에 빠질 형편인데 누가 누구를 어떻게 인도할 수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40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온전하게 된 제자는 그 선생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지금 예수께서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너희의 너희의 들보를 빼고 너희가 온전하여져서 다른 사람을 인도하고 싶다면 온전한 선생인 내 인도를 따라 나를 닮아 너희가 먼저 온전하여져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참으로 온전하신 인도자이시며 그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 잘못들을 고쳐 나갈 때에 그때에 그가 선생님처럼 온전하게 되는 것이요 그럴 때에야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께서는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43절부터 45절 말씀을 보면 좋은 나무가 어떻게 나쁜 열매를 맺겠는가? 나쁜 나무가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는가? 감나무는 감을 맺는 게 당연하고 배나무는 배를 맺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44절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알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유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적용할 때에 문맥과 상관없이 우리 함께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자라는 식으로 적용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특히 45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에 선을 쌓아서 선한 것을 내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식으로 이 비유를 해석하기는 조금 이상하게 여겨집니다. 어느 나무가 자기 스스로 수종을 즉 나무의 종류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고 했으니 그러므로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에 선을 쌓아서 선을 내놓는 선한 사람이 되자고 하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다시 나무의 비유로 하자면 가시나무가 포도를 내고 싶다고 자기 안에 포도를 품어서 포도를 열매로 맺는다는 말이 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마음에 선을 쌓자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자라고 적용하면 안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바른 해석을 위해 우리는 누가복음 18장 19절을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없다라고 하셨으니 그러므로 오늘 본문 45절을 다시 읽게 되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그런 사람은 그 마음 가득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것이 가득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을 내놓는 법이다 라고 읽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는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누가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하면 그 열매를 보고 안다. 그에게서 나오는 그 삶의 결과들을 보고 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며 만일 그 사람에게서 사랑과 선대와 축복과 상대를 위한 기도가 나온다면 그는 좋은 나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그래야 천국 간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는 이미 제자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너의 아버지이시니 너희는 너희 아버지처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처럼 너희도 자비를 베푸는 것이 당연하다. 너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네가 있으니 그러므로 너는 선을 낼 수 있는 존재요, 선을 내놓아야 하는 존재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여 심판도 아니하시고 정죄도 아니하시며 용서하셨으니 그러므로 너도 남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 아니겠느냐. 예수께서 원수였던 우리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를 배워 닮아 운전하여져서 그 들보든 티든 그것이 없는 자가 되어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비유가 한 가지 더 등장합니다. 46절에 보면 나를 주여 주여라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 사람은 47절 누구와 같은가 하면 49절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반대로 행함이 있는 사람은 누구와 같으냐 하면 주추를 반석 위에 두는 사람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역시 비유 자체는 쉬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적용에 있어서 만일 이것을 집을 잘 짓자라고만 하고 끝내면 조금 부족할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주추를 반석 위에 두어야 한다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짓는 집을 대충 짓지는 않지요. 그러나 주추 없이 흙 위에 짓는 집도 대충 짓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집을 잘 짓는다라는 말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차이는 주추를 어디에 두는가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추를, 그 기초를 반석 위에 두는 것이 예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그러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짓는 자인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라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가 아무리 주여 주여라고 예수를 부르며 따라다닐지라도 그는 결과적으로 탕류가 부딪힐 때에 집이 곧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은 결과를 얻는가? 어떻게 좋은 나무답게 좋은 열매를 맺는가? 어떻게 집을 지을 때의 기대에 부응하는 요동치 않는 집을 얻을 것인가? 어떻게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어 그를 바르게 인도하는 자가 될 것인가 하면 예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며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우라 라는 그 말씀처럼 자비를 베푸는 자는 선생처럼 예수처럼 온전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요동치 않는 집, 즉 반석 위에 주추를 놓고 집을 짓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마는 그래야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에
이미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하셨고,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이시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좋은 나무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내셨고, 이미 그 마음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계신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한 것을 내놓아야 하고 예수의 말씀을 따라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버지처럼 자비로우면 세상이 우리를 볼 때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자비를 보일 기회를 자꾸 만들어 주십니다. 미워하며 저주하는 원수를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겉옷을 빼앗는 자 달라고 압박하여 가져가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두시기도 하십니다.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선지자로 있는 그런 존재이며, 그들의 눈 속에 있는 그것이 티든 들보이든 그것을 빼주어서 그들로 보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며,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큰 물이 나서 탕류가 집에 부딪힐 때에도 요동하지 않는 그런 집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기독교인이 그렇게 자비를 행하며 살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중에 아직도 자기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한 사람들도 있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 탕류가 부딪힐 때에 무너져 파괴가 심한 그런 모습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고난을 받을까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이길 만한 힘을 주실 것입니다.